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35절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생활, 특별히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습관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3년 6개월 사역하시는 동안에 거의 기도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쳤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2021년도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는 피곤한 가운데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였냐면 피곤한 가운데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마가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한 사건에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고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일들이 계속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다 마무리되는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온 동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하루 종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상담하시고 아마도 이것이 자정이 넘어서나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긴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뭔가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새벽까지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는 푹 쉬셨더라. 뭐 이런 문구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제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 조용한 그 장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흠모할 모양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 지쳤을 것 같아요. 그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천근만근 그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이 감겨지는 눈꺼풀을 못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활력소를 준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그런 쉼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겠지요. 왜냐하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눈이 자동적으로 감겼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비록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려움, 힘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잠을 많이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쉼을 가져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이 현대인의 병이 정신적 스트레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기도할 때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날 때쯤에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정말 피곤할 때, 눈이 감길 그때에, 정말 더 쉬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내가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현대인들은 피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피곤한 일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훈련, 이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과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바쁜 일과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어젯밤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도네이션 센터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지금 이 주님을 찾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마을로 갑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예수님은 노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 위에 교육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 위에 병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밀어도 예수님은 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어요. 언제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확신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노 하셨던 거예요. 노 할 때 노 하는 것.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를 지나고 보면은 노할 때 노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 노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함에 떠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떠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죠.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한 적이 많아요.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를 해야 되고, 예스 해야 할 때 예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간단했어요. 이미 그것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 또 닥쳐올 분주한 일들, 예수님을 몰아칠 그 일들, 예수님을 힘들게 할 그 많은 일들,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단 몇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지혜롭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짧아요. 그렇죠? 장황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좀 뭔가 길어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뭔가 기도가 상달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연결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단하게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는 순간에 벌써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길거나 중언부언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간단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된 기도는 길어지잖아요. 네, 준비 안 된 설교도 길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내 앞에 있는 많은 일들, 해야 될 수많은 쌓여있는 그 일들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이 평생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루 일과도 주님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내셨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본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할 수는 없어요. 오래 길게 정말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이 나를 깨우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